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각자 현장에 있다가 정말 제자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자 현장은 다르지만 줌을 통하여 한 곳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같이 나눌 텐데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어떠한 문제가 와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현장을 살려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네,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더모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배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 있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을 갖고 우리 서머나 교회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아, 지난주에 저희가 에베소 교회의 교훈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봤죠. 그래서 어디서 내 믿음이 떨어졌는지 살펴보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에베소 교회에게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교회가 아시아의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일곱 교회들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죠. 소개하시는 말씀인데, 이번에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문학 교회는 바로 알파와 오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죽음과 부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양극 극단을 설명하시고 있는 부분이 이 서문학교의 첫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서문학교회는 과연 어떠한 교회인가? 우리가 일단 에베소 교회처럼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시면 서문학교회의 그 서문화는 바로 몰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갔던 동방박사들이 했던 그 예물로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몰약이죠. 이 몰약을 의미하고요. 그만큼 여기에는 과학과 의학이 또 상업이 되게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루키에 지금의 터키 트루키의 세 번째 도시라고 할 만큼 큰 도시고요. 그 트루키의 언어로 이즈미르라는 뜻을 이즈미르라고 서머나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는 아시아의 면류관이다라고 할 만큼 되게 화려한 도시이고 그곳에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와 현대에도 아름답고 기후도 좋고 되게 많이 발전했던 곳이 바로 이 서모나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점령도 당하고 역사적으로 되게 험난했던 곳이 또 이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제 서문화 교회인들에게 이 서문화 교회인들에게 하시는 칭찬 중 하나가 뭐냐면 밑에 나오겠지만 환란과 궁핍을 이겼다 이렇게 쭉 나오죠. 이 뭐냐면 그때 당시 에베소 교회와 비슷하게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히 심했던 곳이 또 서머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서문학 교회가 지금도 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서문학 교회에 이제 그 사도 요한으로부터 서문학 교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담임 목사님이죠. 폴리캅이라는 분이 이곳에서 순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순교를 통해서 지금도 그 교회는 폴리캅 기념교회라고 할 만큼 이 서문학교회는 현재 그 위치를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쉽지가 않죠. 오늘날 100년 넘은 교회도 우리나라 한국 교회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0년 이상 된 교회죠. 어떻게 보면 이 교회가 지금도 남아있다는 게 참 대단한 교회이지 않나. 근데 그만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정말 피값으로 산 교회다 할 만큼 순교자도 분명히 많을 겁니다. 어, 여러분들이 각자 섬기는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 새벽을 지키시는 용사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권사님들입니다.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그 권사님들의 교회 기도 때문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특별히 이제 노 권사님들, 교회를 처음 생기셔서부터 나이가 드실 때까지 교회를 위해서 정말 목자를 위해서 어떤 공동체 구성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 용사가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120명 그 문도만이 이들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가 시작되듯이 조그만 소수의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는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 인원 중 한 명이 우리 엑스트라 팀원들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각자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각자의 교회를 지켜나가고, 주님 오실 그 길을 예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그럼 이제 서머나 교회인들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그 칭찬에 대해서 구절에 대해서 그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자, 2장 8절에 보면 오늘 본문이죠.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셨다. 그러니까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이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이르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른 자의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아시는 자들, 그러니까 이 아신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 그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또 계시록이거든요. 모르는 거와 아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영생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에서도 설명하고 있듯이 이 안다는 것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았을 때 과연 어떻게 할까?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까? 참 기대하면서도 이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심리학에서도요. 인지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그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만큼 그 사람인지, 어, 아니면 그 행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사람의 행태가 많이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이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자, 두 번째로 넘어와서 9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자, 이 환난과 궁핍은 바로 세상의 위정자들서부터 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서문학교의 배경들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이때 당시 또 유태인들이 많이 회방을 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18장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어?
19장이네요. 죄송해요.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속한 것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다라고 설명하시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거를 뒤집어 말하면 뭐냐면, 세상의 위정자들이 바로 조종을 하고 있구나. 그것이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에베소 지역의 사도 바울이 한 편지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하신 말씀이랑 그 말은 이 세상의 풍조, 우상 숭배의 풍조와 그것을 따랐다. 근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문학 교인들은 뭐였습니까?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부유한 자고 유대인이 완전 비방도 알거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다시 말하면 이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지만 여기서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자들이 2장 12절 이렇게 나오죠.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의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바로 요 위정자들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잠언에도 나오죠.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가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들. 심지어 구약에서도 나옵니다.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들이 제일 어떻게 보면 무식한 친구들이죠. 근데 그 자들서부터 온갖 환난과 궁핍을 있었지만 너네가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싸우면 100% 집니다. 논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논리를 이길 수가 없어. 또 그들이 말하는 과학적 지식을 우리가 반박할 수도 없습니다. 어, 100% 진다니까요. 하나님을 보여봐. 근데 하나님 못 보잖아요. 난 못 보니까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말할 재간이 없어요. 정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는 건 당연한데 거기서부터 넘어가지는 않았다. 이게 우리가 좀 많이 찔리는 부분이자 배워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다시 넘어와서요. 또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부요하다라고 설명을 하세요. 근데 이 부가 과연 무엇을 설명하는지를 모르겠죠. 그거를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이렇게 나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기까지 읽었는데 좀 많이 와닿지가 않으면 바로 그 다음 장을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야고보서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게 정신없이 지나가고 있죠. 근데 한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자, 야고보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이 부요함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로마서부터 쭉 설명하는 것이 단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부요한 자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부유함, 그러니까 물질이 많거나 뭐 땅이 많거나 뭐 이때 당시 이제 노예도 재산이었기 때문에 뭐 노예가 많거나 뭐 집이 많거나 그것이 부유한 게 아니라 실상은 부유한 것은 믿음이 부유한 자다. 다시 말하면 큰 믿음을 가진 자를 오늘 서문학교에서는 부유한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문학 교인들에게 하시는 칭찬이 뭐냐? 이 교인들은 믿음이 큰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부유하다는 것은 내 세상적인 것이 부유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야고보서도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로마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설명하고 있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근데 이 가난한 자를 뒤에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이 부유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만큼 애통한 심정으로 현장을 바라보는 자도 없었어요. 또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무슨 말이냐? 가난함과 부유함은 사실상 한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세상 것에 봤을 때 가난하다는 거죠. 그러나 야고보서에 말하는 것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이 부유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환경 무시할 수가 없어요. 뭐 월급, 뭐 내 재산, 뭐 어느 정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부유한 자, 실상은 부유한 자가 돼야 됩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을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고 오늘 야고보서처럼 부유함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큰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어렵습니다. 뭐라 딱 정리하기 어려워요. 근데 한 가지는 정확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가깝게 지내고 있느냐.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믿음은 강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만큼 관계가 가깝다라는 것은 믿음이 크다는 얘기겠죠. 부유한 자다라는 것. 믿음이 작은 것은 어떻게 보면 관계가 멀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작은 믿음도 없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 번 더 묵상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참 어려운 단어면서도 꼭 필요한 단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자, 교회 안에 당을 지었어요. 그게 사탄의 회당이다. 유대인들을 갖고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설명하세요. 자, 마태복음에서도요. 마태복음 17장이죠. 맞나요? 있을진저 바리새인아라고 6번인가 7번에 17장이죠. 아니죠. 마태복음 23장이었나? 그렇죠. 23장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들은 아주 정확하게 계시록에서 설명합니다. 이들이 뭐다? 사탄의 회당이다. 이 사탄의 회당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논외예요. 무신자니까. 근데 중요한 건 교회 안에 사람들 때문에 시험을 걸린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시험에 잘 걸리는 그 사람들이 뭐냐면 구역 모임할 때, 뭐 목장 모임이든 순 모임이든 세 모임이든 할 때 가장 시험에 잘 걸립니다. 왜냐? 자그만 말에 자그만 말에 시험에 걸려요.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불신자는 뭐 믿지도 않고 댕기지도 않아요. 근데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댕기는데 믿지를 않아요. 근데 이들로 말미암아 뭐하냐 시험에 걸려서 믿는 자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4절 한번 볼게요.
24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한 자, 다시 말하면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한다. 제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한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다시 말하면 실상은 사탄의 회당에 모인 그 유태인들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들을 조심하고 이들을 경계했다라는 것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렵죠. 왜냐하면 말 한마디 하기도 쉽지 않고 말 한마디 했다가 상처를 그 사람들도 받고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 실상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2장 그 9절에서는 사탄의 회당이라 표현하지만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세상에 믿지 않은 자들, 이 세상에 믿지 않은 자들을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이게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그만 말에도 상처받고, 조그만 말에도 기분이 좋아지고, 참 그러는 것들이 교회 이 서문학교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도 있지 않은가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와서요. 그러면 서머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너희가 10일 동안 혼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우리 교회에 많이 걸려 있죠. 우리 그 중직 예배나 임직 예배 가면 죽도록 충성하라. 근데 중요한 것은 앞에 걸 다 잘라먹고 그것만 설명하세요. 근데 앞에 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고난이 오는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설명하십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표현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자, 창세기 15장에 잠깐 볼게요.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1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설명하세요. 또 17장에서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면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4장에 또 볼까요?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14장 13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이 명령어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366번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고난은 뭐였죠? 창세기 15장에서도 쭉 읽었지만 언약의 씨가 안 보였다는 것이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2장에서 언약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롯이라는 인간의 생각을 끄고 갑니다. 그러면서 롯을 분리시키죠. 그러다가 없으니까 엘리에셀을 생각해내요. 인간의 생각을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죠. 이게 언약의 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어. 결국 이삭까지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두려움이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우리 앞에 증거가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누누이 목장 모임에 할 때 하는 말이 증거가 꼭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증거를 꼭 찾으세요. 그거를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느냐? 성경에서는 표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표징이다. 표징은 영어로 하면 사인입니다. 사인은 번역하면 표지판이에요. 보이는 거라고요. 신앙생활은 보는 겁니다.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도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요한복음 20장 이렇게 설명하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들의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을 가지라. 예수께서 보이셨죠. 예수님께서 보이셨단 말이에요. 증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서머나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볼지어다라고 알려줍니다. 알려주는 그 사인이 있습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에게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허무맹랑한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는 그 장면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 증거들이 내 속에 있고 내 현장 속에 있고 나를 통하여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어려운 말로 이렇게 설명했는데 간단한 표현으로 간증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무슨 시험인가? 마귀가 시험을 준다라는 거예요.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 자, 근데 이거 약간 표현을 우리가 좀 고쳐야 됩니다. 원어에 보면요, 마귀는 temptation, 유혹을 줍니다. 마귀는 시험을 주지 않아요. 유혹을 줍니다. 시험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줍니다.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테스트예요. 근데 마귀가 시험하는 거는 temptation, 유혹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기원이 어디 있냐면 창세기 3장을 잠깐 보세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3장 1절에서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을 때 하나님은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원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근데 유혹이 넘어간 거죠. 여자가 6절에 보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이냐?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유혹을 했는데 넘어간 거죠. 그래서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템프테이션입니다.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마귀가 들고 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결정적인 그러니까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유혹에. 그래서 고난은 믿음의 분량대로 온다는 것이 어, 이 유혹을 넘길 수 있는 내 수준이라 보시면 됩니다. 시험은 내 유혹을 넘길 수 있는 그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장 큰 유혹이 뭐였습니까? 이삭이었단 말이에요. 이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였어요? 그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신의 산에 올라갔을 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죠. 욥 대단하죠. 제자들도 대단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우리가 믿음의 선진이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레벨이 높다라는 거예요. 유혹이 안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레벨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유혹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 자, 두 번째로 또
요한의 제자 이제 폴리캅의 순교가 여기 나옵니다. 제가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죠. 이 서문학교에는 폴리캅 기념교회라고 할 만큼 이분 노년에 순교를 하셨어요. 노년에 순교를 하셨는데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죠. 이때 당시 순교는 화형입니다. 대부분. 사람이 가장 큰 고통을 느낀다는 게 불에 타 죽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참을 만큼 정말 오직의 신앙이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장차 그 환란이라는 것이 바로 요걸 말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신천지가 하는 어떻게 보면 짓거리죠. 짓거리 중 하나가 뭐냐면 숫자 노름이에요. 10일의 환란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또 14만 4천 이렇게 또 뒤에서 말하죠. 근데 누누이 말하지만 숫자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숫자는 단지 그냥 표현할 뿐이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앞에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시험을 받게 하니 너희가 환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10일 며칠을 환란을 받든 열흘을 받든 뭐 8일을 받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숫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마귀의 시험을 알고 대비하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키워드로 주시는 것이 10절 허번절에 이렇게 나오죠.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겁니다. 구약 신명기에서 똑같이 나오는데 목숨이 안 나와요. 근데 신약에서는 목숨까지 걸라 합니다. 그것을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8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시면 35절에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것을 죽도록 충성한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해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자가 되야 된다. 예수님 때문에 욕먹어도 좋고요. 예수님 때문에 손가락질 받아도 좋습니다. 이걸 뒤집어 보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았느냐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창피해하며 살았느냐.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 창피해 하면서 살았느냐? 아니면 그것을 정말 손가락질 받는 것도 당연하면서 살았느냐? 참, 저 같은 경우에는 창피했던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거 철없을 때는 뭐 감추고 싶기도 했어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깨닫는 것은, 손가락질 받아도 된다. 그래서 욕도 먹고, 전도하다 보면 뭐 별의별 사람 많이 만납니다. 뭐 나무 아미타불도 만나고 막 교회 안 가요? 너나 많이 믿어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게 더 깨닫고 나서 보니까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내가 적어도 예수님을 창피해하지는 않고 있구나.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이렇게 설명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앞서 설명한 것이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안다 생각하셨어요. 안다. 하나님께 기억을 받는 자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는 어, 그 예수님 발에 향유를 낀 여인 같아요.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적도 같이 전파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억되는 그, 그 기억하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그 매드맥스 혹시 영화 보셨어요? 그 영화 보시면 뭐 바랄란가 이제 거기 걔네를 치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이제 가기 위해서 막 거의 뭐 순교처럼 막 전사를 해야 되는데 입에 딱 칠하면서 기억해줘 이렇게 말하면서 가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영화에서도
기억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하나님께 기억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나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 요한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자, 순교라도 내가 창피하더라도 혹은 내가 욕을 먹더라도 한 영혼을 위해서는 마땅하다. 그러니까 그 표현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고난의 결과입니다. 바로 고난의 결과가 뒤에 10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성경에는 네 가지 면류관이 나와요. 이사야 28장 5절과 잠언 4장 9절에 영화의 면류, 잠언 14장 18절에 지식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의의 면류관.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뭐 지식, 영화는 잘 모르겠는데 의와 생명의 면류관은 꼭 쓰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생명의 면류관은 환란을 이긴 증거겠죠. 오늘 본문에 따지면 마귀의 시험을 이긴 증거이자 환란을 이긴 증거죠. 또 디모데후서를 잠깐 볼까요? 디모데후서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가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실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정말 이 두 가지의 멸류관은 꼭 우리가 쓰고 천국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정말 기도 제목이자 소원이 이거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다. 이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면류관 사모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1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당연한 말씀이죠. 이기는 자, 마귀의 유혹에서 시험에서 이기는 자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둘째 사망, 다시 말하면 지옥에 가지 아니한다.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죽음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9장 27절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둘째 사망은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 영원히 죽는 것이 심판, 불못을 설명하는 것이 계시록 21장과 계시록 20장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 성경은 좀 하드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 이기는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아까 야고보서도 그렇죠? 이기는 것, 시험을 이기는 것. 그러니까 고난의 결과는 우리가 이겨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멸류관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문제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로 문제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문제가 와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게 되고요. 문제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에 내가 무릎 꿇고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안 오면 좋겠죠. 근데 사람인지라 아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도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유혹을 한다 그랬어요. 마음을 미혹한다. 그만큼 그 미혹이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넘어와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야 됩니다. 이 아시아의 7교회, 특별히 이 서머나 교회는 이게 진짜 어려웠어요.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어, 그리스도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수많은 핍박을 다 받거든요.
좁은 길, 좁은 문인데 이 문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됐기 때문에 지금도 이 교회가 남아있는 겁니다. 각자 섬기는 교회가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이기는 자, 꼭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서문학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시험에 걸렸더라도,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심받았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시는데 기도하라는 겁니다. 중요한 표현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25장을 잠깐 보세요. 창세기 25장 2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게 이삭이 이제 리브가가 태 속에 있는 에서 야곱을 보고 한 말입니다. 이삭이. 근데 중요한 건 싸우는데 어찌하지? 하고 이삭은 끝난 것이 아니라 한 스텝 더 나아가서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다시 말하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서문학교회를 보면서 이 하나님을 아신다는 이 메시지를 갖고 하나님이 아시겠지.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기도를 꼭 해야 된다는. 기도하는 자와 안 하는 자는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너무나 극명한 차이예요.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자, 다시 넘어왔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창세기 28장 15절인가요? 창세기 28장 참 맞나요? 15절이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서문학교의 그 폴리캅 그분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에 순교하신 모든 분들도 그렇고 그분들이 과연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 저는 단언컨대 이 말씀 때문이지 않을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모든 순간에도 매 순간 누구를 만나든지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 좁은 문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attitude, 자세, 고난을 당하는, 다시 말하면 고난을 맞이하는 나는 어떠한 자세로 맞이하고 있느냐. 두려워하고 있느냐, 두려워하지 않고 있느냐. 좁은 길을 알고 있지만 그 길을 가고 있느냐. 내 자세에 대해서 서머나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내 자세에 대해서 오늘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공동체에, 교회에, 혹은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문제를 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없다. 저희 교회는 괜찮아요. 안 괜찮은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반대의 목소리가 있어야 되고요. 늘 문제를 일으키는 친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늘 반대의 목소리가 한쪽은 있어야 돼요.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문제가 있다 해서 과연 나는 어떠한 태도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느냐. 혹은 나한테 그 문제가 임했다면 나는 어떠한 자세로 그 고난과 문제를 생각하고 있느냐 돌아보시면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서문학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바로 너의 행동, 다시 말하면 자세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앞서 에베소 교회는 뭐였죠? behavior였죠. 내
행태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서문학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오늘날 렉스서팀이 각자 현장과 또한 전도 현장에서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될 텐데 그 문제를 어떠한 자세로 대하고 있느냐 꼭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 서문화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와도 고난이 와도 이 문제를 어떠한 자세로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또한 받아들였는가 생각하게 보게 하시고 행여나 내가 그 고난과 문제에 눌려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일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시험과 고난이 와도 나의 하나님께 향하는 그 자세가 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의 신앙으로서 문제를 축복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귀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추워지는 날이기 가운데도 건강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의 신앙으로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